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변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순종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본론부터 말하면 이론을 무너뜨리라. 왜 말이 많을까요? 이론을 세우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어떤 이론을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은 사람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했거든요. 이론을 무너뜨리라. 이론을 앞세우면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참 동방이 부자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통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자 처음에는 환난이 다가오니까요. 그 욥의 모습 속에서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욥이 여기서 끝부분에 가면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서 처음 부분 보면 욥이 상당히 말이 많아져요. 처음에는요. 그 말을 보면 욥이 말한 거 보면 내가 왜 환난을 당해야 되나? 그죠? 나는 이렇게 참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나?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한테 뭔가를 묻고 싶고 또 따지고 싶은, 하나님 왜라고 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믿음 생활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삶을 쭉 해오면 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근데 나름대로 참 생활해 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그런 것을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욥이 불평이 많았죠. 불만이 많고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동방이 부자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 그 불평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그 42장에 보면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타나시자 욥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서 42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런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그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욥이 아무튼 처음에는 자기 변명 또 자기 그 이론 그런 것들이 속에 꽉 차 있었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들, 또 자기의 그 변명들, 이런 것들로 욥을 짜게 무장하고 욥을 감싸고 있었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유나 변명이 없어져요. 이유나 변명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말이 적어지고 이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말이 없어져요. 능력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죠? 나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괴로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까이 쳐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멀리 내다보면요, 그 문제가 작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까이 눈앞에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멀리 바라보면요, 다 문제가 작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괴로움,
자기 변명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리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론이 적어지고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죠? 자동적으로 말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때요? 말이 많아야만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중은 보한다 이 말이에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꾸 중은 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 많고 이론만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두뇌만 믿고 있어요. 두뇌.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두뇌만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자기 두뇌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뇌 머리를 믿는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 주워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머리만 믿고 자꾸 뭐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론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 방식이 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뭘까요? 인간의 사고 방식, 또 인간의 어떤 그 논리,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사고 방식, 자기 두뇌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 논리, 이런 것들이 자꾸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을,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런 게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 모든 사고방식,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울 수가 없거든요. 세울 수가. 그죠? 강물이 홍수 나가서 샥 흘러가는데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한강물이 그냥 강물이 홍수 나가지고 쫙 흘러가는데 거기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얻어야 돼요.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되는 거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순종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앞에 내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론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감히 어디다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 이론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말이 적어지고 이론이 무너뜨리는, 그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있든지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